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때로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신경 쓸 일들이 참 많기도 하고 때로 연말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긴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막 업무도 많아지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기, 승진에 대한 압박으로 참 쉼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 지치기도 하고요. 어떤 물질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가까이에서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기쁨, 또 어려움과 행복이 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때로 우리의 삶을 참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고 평안하길 소망하지만 이렇게 때로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참 거칠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 오늘은 그 성도의 걸음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묵상하실 때 이 성도의 걸음을 튼튼하게 또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걸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을 지켜라.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손해보지 않도록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도는 뭘 지키려고 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라. 특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외로움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이 계속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 먼저 나왔죠. 6절에서 10절, 11절까지 계속 보여주신 게 이제 천사가 세 명이나 등장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공격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 말은 결국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많고 거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1세기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고난이 많다.
물론 우리는 평안을 바랍니다. 좀 신경 쓸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을 마음에 꿈꾸지만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원래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라. 너희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성도의 걸음이 여기 나오지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 아까 이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성도를 괴롭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사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도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늘 건강하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그런데 때로 살면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아들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요. 응급실에 갔는데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기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행동이라든지 술을 비롯한 어떤 접대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든지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참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평안하길 바라지만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종종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 거친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방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이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 말씀하시죠? 그 전신갑주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는데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정복하고 점령하고 공격하고 뭔가를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사용된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보병의 이미지입니다. 이 로마 보병이 당시에 착용했던 갑주를 보여주는 건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 로마 보병은 방어병력이라는 거예요. 방어병력. 치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방어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 방패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고 투구와 흉배로 자신을 보호하고 이 성령의 검도 장검이 아니라 사용된 단어가 단검이라고요. 그러니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어용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고난의 세상, 거친 세상, 마귀의 관계가 항상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라. 무엇보다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그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걸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면 떠나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방법은 그 자리에 서서 인내하고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의 걸음인데 그 모습은 곧 인내하는 것이다. 한 번 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행위, 이것이 곧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더 잘 번역되어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의 슬픔과 고난을 인정하며 견뎌라. 아까 보았던 로마 보병의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돌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는 사람입니다. 방어 전설을 펼치고 그 자리에서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서서 견디고 인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 보병이 신고 있던 신발이 굉장히 무겁고 튼튼한 장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꿈치에 징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찍으면 뒤로 밀려나지 않는 용도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방패로 막아설 때 더 이상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정말 인내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투쟁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입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저의 할머니와 비슷한 세대에 사신 분들이 참 인내하고 견뎌야 했던 일들이 많지요. 삶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시고 여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참 어렵게 사셨을 것 같은데 늘 밤에 교회에 가셔서 그 시골 교회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성경 읽을 때도 아주 오래 읽으니까 잠이 안 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음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읽으시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박국서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던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주의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야 한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뎌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 견디다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친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의 걸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견디는 것.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문제는 뭐냐? 언제일지 모른다는 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가 오기까지 고난이 있는데 그 승리가 오기까지 견뎌야 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왔던 용,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 기억하시지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이 용의 사주를 받아서 이 세력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견디다가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들의 무릎에 성경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고 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니까 인내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니까 견뎌야 한다. 버텨야 할 이유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걸어야 할 세 번째 성도의 걸음,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너희들은 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라.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와 같은 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결국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려면 뭐가 필요하다입니까?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내 고난이 올 때 세상을 보고 다른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무형의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실제 지혜도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죠. 검을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예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말씀이죠. 근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요. 이 씨앗이 믿음이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핍박이 오자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믿음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인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뿌리가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곧 일어날 초대교회 박해를 예상하고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견디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뿌리가 없어서, 얕아서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뭐가 필요하냐? 끝까지 견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버팁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말라 죽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새겨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오늘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가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성도가 해야 할 걸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도망치거나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그리고 곧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실 이때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복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